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 모든 곳을 향하고 있구나. 사람을 향한 심판만이 아니라 산, 언덕, 시내와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지형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봤더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망이 되게 하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려고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장소가 가나안 땅 곳곳에 있었던 산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땅으로 변질되고 말았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중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도 안 했다면, 그런 결과로 온 결과라면,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해서 온 결과라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이상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술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줄줄줄줄 고백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그 땅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골짜기, 산, 들판, 모든 거리까지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들 말하는 고백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뭐 하고 왔어요? 나 금방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아갔던 그 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잘못된 곳이 되고 말았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큰 대제국 아니고요, 소수 민족들은 시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민족을 벌하셔서 이 인류 역사상 사라지게 되는 심판을 받지 않았던 민족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살았던 모든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중심에 바로 산당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산당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그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이상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의 통치를 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긴 역사를 지내고 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곳곳에 삶의 곳곳에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 갈 수 없어서 삶에 가장 가까운 산에 산당들을 짓고요. 거기서 바알 신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공간으로 그 산당을 지어서 그들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죠. 근데 산당이 정말 많았어요. 고개를 돌리면 막 곳곳에 이렇게 산당들이 보일 정도로.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동네 구석구석에 이렇게 작은 이 나무로 만든 뭐 또 금속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절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진짜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작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진짜 그런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있던 말씀이 산당을 제거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당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거하라. 제거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없애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많던 산당들을 제거했습니까? 제거 안 했어요. 너무 많아서 제거를 못한 건지. 제거 안 한 줄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그들의 했던 사역들을 기록하는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꼭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의 내역이 첫 번째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왕들을 소개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한 두세 명 산당을 제거했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왕들이 어김없이 신실하게 그 산당을 다시 또 세우는. 그래서 다른 건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뀌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땅에 있었던 산당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산당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렸지만 우리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그 산당을 사용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받고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너무 산당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에는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산당들, 많은 산당들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를 제사하는 곳으로 재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 나쁜 공간, 헛된 신들을 섬겼던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해야겠다. 자기가 생각해도 기특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그냥 세워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기도와 삶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들, 그런 마음들과 사람들의 가치들이 이 건물 곳곳에 다 배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신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신들에게 고백했던 장소였고, 그 산당의 구석구석 물품 하나하나가 다 그 헛된 신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을 오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치들을 나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는 나는 가나안의 헛된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있어, 제사 드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가면서 오면서 자꾸 그 산당 가운데 배어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또 다른 실상입니다. 실상. 그렇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됐어요. 농경을 해야 됐거든요. 농경. 이제는 목축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지어서 그 수확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신령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정복을 당했던 그 이전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어떻게 짓는지 물어봤겠죠.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을 그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바알 때문에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던 듣지 않던. 처음에는 고지고지 안 듣다가 나중에 비가 좀 더디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때 바알에게도 기도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에게도 기도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갈등하다가 어느 순간 절박해지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바알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비가 오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고 종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바알에게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삶에 뭐가 좀 더 필요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잠시 의지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조금, 그 잠시가 서서히 삶에, 몸에 배어드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에게 농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성적인 문란함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길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그 종교 행위도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는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너희들이 거하는 그 땅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는 땅이 한 곳도 없어서 내 칼로 그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닌데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또 하나의 가나안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바쳤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가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변질, 이런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산당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은 생각으로부터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400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했다. 산당을 재활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산당을 제거하라고 나도 400년 동안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해할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럴까 봐 내가 400년 동안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왕들이 바뀔 때마다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 산당에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부분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그토록 목 놓아 외치셨던 하나님의 음성 중에 그들이 듣지 못했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라. 늘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렸는데 하나님은 그 산당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그 산당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당에서 나를 예배하지 말고 그 산당을 제거해라, 제거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잘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말씀들 중에 내가 여전히 듣지 못하는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왕이 바뀔 때마다 이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왕이 바뀔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말씀이 산당을 제거하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질되어 가기는 치명적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제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말씀에 취해서 듣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있다고요. 내 생각이 가로막아서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산당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 억울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온전한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소중한 말씀들을 다시 듣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했을까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많은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산당을 허물어뜨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다면 그 수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허물지 말고 그 열심으로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산당을 허물어뜨리라고 한다면 허물어뜨리는 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헛된 수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그건 여러분 불필요한 수고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새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는 건 그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가나안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당을 허물어뜨리는 수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해야 될 수고라고, 감당해야 될 수고라고 우리가 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이전의 거민들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헛된 이방신들을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농사 잘 지어서 큰 풍년을 누리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봐봐,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복 많이 받고 천국 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시고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기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삶의 목표는, 존재의 목표는 또 한 명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존재의 이유는 목원들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명의 목자, 목녀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목녀로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존재 목적으로 고백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그 풍요에 내 삶의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머리에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위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산당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지만 그 산당을 허물어뜨리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 산당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때, 그때 처음에 세상은 우리를 참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하고 또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에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불편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산당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산당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수고로와도 여러 번의 헌신을 요구할 그런 길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건 단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멸망의 씨앗들을 제거하는 소중한 생명이 걸린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선한 뜻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내가 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삶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지라도 제가 살 길이니까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